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실 너무 평이한 문구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땅이 복의 자리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복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휴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날마다 일하러 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땅이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출퇴근할 때 아이 둘을 아침에 데려다 주는데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등교하기 전에 항상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따님이 장성하는 동안에 요구가 많아요. 옷을 이렇게 저렇게 입으면 막 아침에 씨름하다 보면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막 나가기가 바빠요.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내려가는 길에 눈 감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침에 복의 자리들이 많나? 여러분 땅이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이 소산을 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처럼 축복 기도를 할 때 했던 축복 기도 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너무나 유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그대로 축약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복을 선언하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일하고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니까 나쁜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땅은 복의 자리입니다. 땅은 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어서 땅이 그 복을 시작할 때 그 마지막이 어디까지 가냐면 땅의 모든 끝이 7절에 가보면 땅이 출발이라면 땅의 모든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이 땅의 출발에서 끝까지 갔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내 모습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의 결론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자리에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야, 알고 있니?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라도 그 태양을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라도 그 공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만약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이 편이 되거나 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안 친하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만약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나는 이쪽에 속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함부로 답을 말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 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불교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무교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그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이름을 세우고 너의 띠를 동이고 내가 너를 그 가운데 높여서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만은 여기에 너가 누구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 이마트 현수막 봤더니 그레이트 고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전통적으로 우상국가입니다. 잔인한 나라예요. 사실은 사람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횃불로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잔인함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의 이름을 동인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땅이 복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배워가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고레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이 복을 받는 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까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세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모든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세상은 주의 도가, 주의 구원이 알려져야 할 주님의 세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편 저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지 내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패턴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7번 선포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법이 이 시편에도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것을 완성할 것을 이미 선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t I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니라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not I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십자가의 마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지는데 자신을 붙잡지 않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믿지. 나를 붙잡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요. 예수님은, 복음은 나를 붙잡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레스조차도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붙잡고 살지 않아요. Not I. 내가 아닙니다. 나는 조금도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분명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내 형편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나는 진짜 억울하다, 힘들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이 출발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되어질까? 모든 도를 그 위에 선포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또 하나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그 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방 민족인데 주님을 고백하는 말을 하게 돼요. 분명히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고백하는 말을 하게 돼요. 언제 이런 같은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할 때에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나라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그들의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의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와 말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분명히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서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면 모든 혀가 달라지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붙여져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주의 다스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말이 안 바뀌어졌니? 왜 말이 안 바뀌어졌니? 네가 주의 것이라면서 왜 말이 안 바뀌어졌니? 말이 안 바뀌어졌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사야 말씀이랑 똑같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요, not I가 일어나요. 이건 주님이 다스리지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말들이 주님 몰랐던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마음에 놀랍게 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업신여기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다 좋아졌느냐? 아니요. 그 땅에서 성령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 임함으로 믿음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이 땅의 땅임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입술 가운데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과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람, 우리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다스리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복음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복음, 주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 이건 주님의 세계예요. 이건 주님의 세계입니다. 나의 세계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고백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잡지 마세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만나고 오랜 일의 아픔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모든 입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업신여기고 말도 안 된다고 서름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가만히 자기 말을 녹음해놓고 들어보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내에게 무슨 말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들이, 그 말이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하나님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의 핵심은 4절입니다.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임해서 노래를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음이나 가사나 노래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기본적으로 기브 땡스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찬송의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여기에서 찬송하는 자들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보다 크세요. 하나님 나보다 크세요.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내 아픔보다 크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하는 행위가 여러분이 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나보다 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공평과 심판과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권위가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그 하나님께 자문하여 답을 얻으며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 최근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 눈을 잃으시고 시력을 잃으신,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를 잘못 케어를 해가지고 어릴 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 아픔의 가난의 삶인데, 그 부인인 서건옥 여사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남편 강영우 박사는 정말 쉽지 않은 가난과 인간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신체의 어려움, 그리고 내 가난함, 내가 처한 상황,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실제로 강영우 박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약함과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 하나님께 자문을 받아서 나를 보니까 이게 서럽고 슬픈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자리구나.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내 두 눈이 없고 내가 평생 남의 도움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셨구나. 하나님께 자문을 받은 그는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평생 자기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권세는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자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여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자리들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정의 부채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리가 있지만 힘들지, 너무 아플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나는 기도하고 있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이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넘어진 자리, 아픈 자리,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픈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문을 받는 그 무대로 이 세상을 삼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하고 멋진 세상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오늘 이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것을 아쉬레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한다든지 요단강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부활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기적적인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바로 이 땅에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어떻게 복이 되냐면 그 앞 6절을 보면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며로 이 복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씨를 뿌리고 추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아니면 섬기고 그간에 얼마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 아마존의 깊은 동굴 속의 새 한 마리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 민족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 형제들 때문에. 진짜 팔아먹고 속이고 평생 누명 쓰고 자기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할 어떤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느냐 묻는다면 이 형들 때문이에요. 르벤, 시몬, 유다, 레위 다 나와. 내가 당신하고 할 말들이 많어.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아프고 어렵지만 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새 한 마리도 다스리는 거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걸 안다면 분명히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한 내 육체의 질병도, 내 안에 있는 깊은 가정의 아픔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셔서 그 가운데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마다 꼭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 교회에서 20년을 말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그저 제 아내하고 아이 둘하고 했지 저희 형제들하고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온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도 저희 1번이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예배하면 되니? 내가 가는 날 예배해야지. 빨리 와. 예배하자. 안 믿는 가정에서 아마 사시지 않은 분은 이런 걸,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마 태어나서 매일 그냥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꿈만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삶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진행되어질 이 땅의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이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자리가 복이야. 하나님 이 자리가 복입니까? 이 비참하고 아픈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아니야, 복이야, 복. 세상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야, 이건 너한테 복의 자리야.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이거 복의 자리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산을 내셔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아니 이게 복이라고, 이 힘든 일이, 이 아픈 일이 복이라고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소산을 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이루시냐고요? 한 가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아니다, 나는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조차 바꿔져서 나는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꼭 선포합시다. 이 세상 무대에서는요, 하나님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문을 받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입술의 말이 되어지고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더니 소망밖에 안 보이더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하실 일밖에 안 보이더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해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분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무대,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요, 그 하나님을 보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정말 주님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군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권세가 있는 자리군요, 선포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